네, 그렇게 이름 부르던 유니미 언니가 드디어 오늘 교회를 오셨군요. 네. 우리 교회 카페를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드디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후예였고 또 의사였으며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죠. 이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무시무시한 말인데 가만히 새겨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을 주창했던 토마스 홉스가 쓴 리워야단, 리바이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리워야단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인간의 본성에는 불화의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쟁심이고, 둘째는 자기 확신의 결여이고, 셋째는 영광에 대한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불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를 공격하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간은 인간에게 서로 늑대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유대인의 후예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언급한 불행의 세 가지 요소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저들에게 경쟁심과 자기 확신의 결여와 잘못된 영광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늑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잘못된 열심을 누가 더 가졌는지를 서로 경쟁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것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믿음 외에 어떤 행위를 더 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들 곁에 있어도 그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빚어낸 엉뚱한 경쟁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불안해하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안정감을 얻을 것 같은 그 고집스러운 강박증, 그리고 결국 자기의 곧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들의 잘못된 경향성이 저들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족 유대인의 이런 모습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더 애틋했고 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올바른 소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저들 모두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가치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초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기 속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은 특별히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죠.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랐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마음으로 원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민족입니다. 양자됨, 영광,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 등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들이었죠. 우리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을 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은 참 역설적이라 하겠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고 열정도 대단한데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의 이런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불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소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의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첫 번째 가치는 올바른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동족들 때문에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족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동족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초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절절한 애정과 소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동족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 의를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9장 32절에서 지적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이 애정과 바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원하는 바라는 말은 그저 단순한 소망을 넘어 선한 뜻, 바람직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말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간청하다, 호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에 따른 간구의 제목이 바로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전에는 저들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제는 돌이켜 자신처럼 예수를 믿고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했고 그 소원을 따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성도들이 소원을 두고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쁘신 뜻이라는 말이 로마서 10장 1절에 소원이라는 말, 원하는 바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사실 바울의 소원이었죠.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그 꿈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뜻을 품고 행하는 것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6절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복음을 위한 자신의 그 다름질이,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올바른 소원, 그 영혼 구원의 소원,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이방인과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선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가슴에 고이 품어야 할 소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여전히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평안과 경제적인 여유와 몸의 건강과 관계의 돈독함을 소원해야 합니다. 다 선한 소원들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실제 그런 삶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잠시 이 땅에서의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보험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가치로 올바른 지식, 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따르면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출발점이 열심의 출발점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심은 경건한 유대인의 특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특심한 자들이었죠. 더구나 이 열심이라는 말에 사용되는 이 단어 자체는 물이 마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왜곡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들의 지식에 엄청난 오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헬라어를 번역해내는 것과 달리 2절의 지식이라는 말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그냥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올바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 보면 여기에서는 에피라는 말이 더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의미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때로는 좀 엉뚱한 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구절들도 있죠. 따라서 이 지식은 영혼에 조명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에 관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윤리적이고 신성한 것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지식과 관련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 다양한 언급을 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과 지식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보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사실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지칭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올바른 지식, 곧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길을 잃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하면 프로이드의 표현처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늑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약간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서가 불안하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가 오늘 이런 분이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정서가 불안해요. 벌써 이제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충동적이에요. 그렇죠? 우울과 불안을 자주 느끼는 성격장애. 이게 아닌 분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어쩌면 경계인으로 살고 있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쉽게 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답을 쉽게 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정서를 모두 주위 사람이나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야 내가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정 인물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의존하고 매달리는 강한 집착을 보이는 반면에, 반대로 그 상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은 빈 껍데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집착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버림받는다는 불안, 전자는, 후자는 남에게 휘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라고 부르는데,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양극단의 심리를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운 곳에 멀리 있어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가까운 곳에 멀리 있어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똑같은 증상을, 가까이 하면 찔리고 멀리 하면 춥고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는 집단적으로 경계성 성격장애의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는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지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그 경계선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율법과 전통과 성전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복음에 휘둘릴 것을 두려워해 자신들을 의의 복음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잘못됐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양극단을 오고 가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일날,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침에 여기 아파트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주님이 이런 좋은 날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죠. 이 좋은 날에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남자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요즘 잔디도 파란데. 네.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죠? 열심을 품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그 진리에 우리를 확 맡겨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휘둘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휘둘리도록 우리 자신을 복음이 가르치는 그 지식에 확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계성 성격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변방을 배회하지 않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확 맡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그때서부터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도 복음의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대해 제대로 열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가치로 우리는 올바른 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 빚어낸 유대인들의 모습이 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참 이 진단이 비극적인 진단이죠. 주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가르치는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옆에 있어도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만 점점 더 커져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면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열심히 쌓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내는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향해 날아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 이 하타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활에 줄을 당기고 목표를 향해 시위를 놓았지만 그 화살이 목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엉뚱한 열심, 누군가를 죽이는 엉뚱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을 지닌 채 엉뚱한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통 제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의 화살은 하나님의 관역을 명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얻기는커녕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타이틀도 이방인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의 원리에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처지로 추락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의 표현에 따르면 미련한 자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지만 오늘 10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유독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선언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표현에 따르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린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죄를 위한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될 자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올바른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 10장 4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마침이라는 말은 물론 끝, 종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요금, 사용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톨게이트는 끝에 가서 돈을 내는 게이트죠. 그래서 고속도로 달려가서 끝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텔로스라는 헬라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미 다 만족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비용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거 모든 죄의 빚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그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다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올바른 의를 외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내 의를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며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법은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 가족과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열심을 내기 위해 은혜의 복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하고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 가족과 이웃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이 시작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소원, 지식과 의를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혼 구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2년마다 새생명 전도축제 할 때만 품는 게 아니라 연중무휴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리스도를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요원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바울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동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잠시 내려놓았던, 잠시 포기하고 지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다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어야 우리 교회가 어른 900명, 청년 100명, 청년 100명,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믿지 않는 가족, 그 이웃을 다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작정하라고 할 때만 품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품으시고 진심으로 저들의 구원을 소원해야 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제대로 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심은 사람을 잡아요. 제대로 된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아요. 그 지식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오해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더 희생하며 섬긴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그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 중에도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엌 일을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저 열심 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 이런 자세와 기대를 가지고 제대로 열심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어린 아들이 자기 엄마와 함께 큰 마트에 쇼핑을 따라갔습니다. 쇼핑 카트에 이렇게 애들 앉는 자리 다 있잖아요.
미국 카트가 월마트 엄청 큰 카트에서 애들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어요. 카트에 걸쳐 앉은 아들은 그날따라 무엇을 먹고 싶어 했겠어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초코칩 쿠키가 먹고 싶은 거예요. 1부 때는 이렇게 커피 한 잔이랑 딱 먹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덜 드네요. 초코칩 쿠키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쁘기도 하고 돈도 없으니까 오늘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쇼핑이 계속되던 중 어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엄마, 나는 지금 초코칩 쿠키가 먹고 싶어요. 그다음에 다시 졸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 돼, 오늘 초코칩 쿠키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포기하지 않죠. 우리 애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 초코칩 쿠키가 먹고 싶은데 그것 하나 못 사줘요 라며 더욱 졸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코칩 쿠키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초콜릿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제 보채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난 엄마, 아들아, 너 이제 그만해. 엄마가 거의 꼭지가 돌 지경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엄마, 제발 초코칩 쿠키 한 봉지만 사주세요. 다시 보챘습니다. 그러자 이제 뚜껑이 열린 엄마는 소리를 높여, 너 한 번만 더 초코칩 쿠키 사달라고 해봐.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오늘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쇼핑이 끝나고 계산대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쇼핑카트 위에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엄마는 저에게 초코칩 쿠키를 사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제발 제게 초코칩 쿠키 몇 개만 주세요. 제가 그것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저에게 초코칩 쿠키 사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제 엄마는 그깟 초코칩 쿠키 하나 못 사주지 이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제발 저에게 초코칩 쿠키 몇 개만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당황한 엄마는 황급히 달려가서 초코칩 쿠키 2박스나 사가지고 와서 카트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어린 아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며 자신의 기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스타일이 맞진 않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쇼핑을 막 끝내고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막 계산하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거의 하나님과 계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거의 계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영혼 구원에 대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산대를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계산대에서 계산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산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올바른 소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의를 붙들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슴으로 담습니다. 영혼 구원의 그 꿈은 주님의 선하신 소원이며 우리의 마땅한 선한 소원으로 담아야 하는, 간직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 그 꿈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올바른 소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의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